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재창조하는 은혜,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를 재창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참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고 재창조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며 전도가 되어지고 삼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도 재창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어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창조되고 세계복음하고 할 수 있겠냐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이고 스스로 무능해지고 스스로 연약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잘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주재앙을 없애주시고 참 승리를 주시는 나의 왕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진짜요, 진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것을 하는데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 감각 없이 오직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만 바라보고 잘 된다고 하는 사람, 그건 자체가 파멸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안 되냐,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고 싶은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나는 잘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능력 있게 하십니다.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진짜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나에게 참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낙심만 안 하면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환난도 낙심하지 말고, 교회의 환난도 낙심하지 말고, 전도자의 환난도 낙심하지 말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반드시 아무리 환난 당해도 낙심만 안 하면 승리한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못난 자보다 더 못난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게 우리가 잡을 언약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계획인데 그 계획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상태로 있냐? 여러분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9절 다시 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비밀로 딱 감춰놨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만 오면 다 부자 되고 다 응답하고 다 성했구면요, 우리 차지 돌아오지도 않아요. 힘센 놈이 다 차지해버리지. 그래서 비밀로 감추어놨어요. 비밀이 뭐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못나고 연약한 사람 속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참되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듣기만 해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비밀을 못 찾아내고 자기 생각,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도 자기 수준으로 자기 속에 어린 대로 가버려요.
이게 큰 병이야. 아까 우리가 성령이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찬송이죠. 잘 모르는 찬송인데 피아노가 반주하고 옆에서 같이 부르니까 따라 해지든가요? 안 해지든가요? 따라 해줘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피아노 소리 나오면 이게 그 목소리가 그거 맞춰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듣기만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비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 듣고도 안 믿었으면 할 수 없어요. 말씀 듣고도 목사도 중직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문제야.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있으면 그 속에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예정, 경륜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 머리, 인간 수준을 안 벗어나요. 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교회를 만들어 본다니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내 생각과 수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경륜을 발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건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냐? 감춰놨다니까요. 비밀이다니까.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19절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자꾸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언약 백성은 나는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연약한가? 나는 왜 무능한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가 더 그리스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자. 내가 알지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축복의 시간표가 내 앞에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 숨은 비밀, 숨은 능력, 숨은 비밀한 시간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0절 말씀처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한 승리자로, 당당한 증인으로, 당당하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교회가 서고 내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재창조가 아니고 정상적인 길로 가면은 초대교회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크고 비밀의 시간표가 있다. 비밀이라는 경륜이 있다. 그래서 나도 재창조되고 나도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승리의 반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숨은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진 것이 언제 나타난다? 이제 나타난다. 오늘 나타난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 숨겨진 비밀, 숨겨진 은혜, 숨겨진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도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현장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밀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시고 사망권세, 마귀권세, 무덤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전도하면서 영접시키기 위해서 주야 한번 해보라 그래요. 예수님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아파 죽겠는데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해보라고 막 아이고 죽겠네 소리밖에 못 하더라고요. 결국 그 소리를 못하고 죽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십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살인 강도도 그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마귀권세, 지옥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7절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헬라어 성경 보니까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 약해.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합니다. 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받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마귀 지옥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렸으니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랬냐가 신세타령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그 지옥 고통을 못 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카리오스,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힘있게 한번 해봐요. 시작. 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해야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된 것을 인정하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저주지향 떠나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마귀 대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 축복 받고 살면 안 돼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이 마귀 세력은 우리를 공격할 때 군대 조직을 갖고 공격해요.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데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는 귀신 세력.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도 한 사람을 이 군대 세력이 공격해서 죽여버리고 덤벼드는 거야. 마귀가 옛날에는 네가 내 백성인데 네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냐? 네 나하고 원수 됐구나.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 너희 대적 마귀. 성도들이 이런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가져야지. 이 영적 감각 없으면 조용히 죽는 거예요. 혼미해가지고 맨날 분쟁하고 대적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 마귀가 군대 조직을 갖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조직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마귀 대장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 그런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흑암 권세,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에 얼마나 이 네피림 이 사단의 활동이 컸던지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켜야 될 만큼 그렇게 타락한 시대인데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와 저주, 흑암이 가득 차도 교회 안에서 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 반석 같은 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로 살아남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열고 교회가 이 음부 권세, 이 마귀 권세, 저주 재앙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다. 아멘. 안 나오지? 요게 비밀이야. 근데 우리 교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비밀 알아요? 몰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음부권세 이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 무슨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만 비밀 아니고 교회가 비밀입니다. 교회가 뭐이다? 그리스도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교회를 통해서 뭘 이긴다? 음부 권세를 이긴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아멘. 아이고, 다 믿으시네요, 오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만 비밀 아닙니다. 교회가 비밀입니다. 근데 사람들 교회 우습게 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음부 권세를 이기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는 풀리리라 그러니까 뭐가 풀려야 될까? 돈이 풀려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 돈이 풀린다 그러죠. 그래요. 결국 돈도 풀려야 돼. 영적인 것이 풀려야 돼요. 저주 재앙이 풀려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풀려야 돼요. 하늘에서 풀리는 그 은혜가 땅에까지 풀어져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3장 이 무당 점술 우상동네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을까요? 이건 말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영으로 변화돼야 될 일이에요. 진짜 제가 늘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 어떨 때는 막 이 귓구멍을 송곳으로 좀 확 찔러갖고 좀 넣어줬으면 싶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안 믿는데 어쩔 거예요. 왜?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알면 안 돼. 우리나라 비밀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말로 하는 일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이야.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똑같은 말해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 비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암호지 그게 암호. 여러분들은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교회가 비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 응답은요, 막 돈 생겼다, 병 나섰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밀한 일을 깨닫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숨은 능력의 현장입니다. 숨은 능력의 현장.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반드시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숨은 능력의 현장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고 나가면 반드시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 없는 교회는 무기력하며 언약 없는 성도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능력의 현장을 만들려면, 숨은 능력을 받으려면 5가지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부으실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기도 응답 주신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사탄 권세, 세상 흑암 권세 다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실 준비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저주재앙을 이기고 애국 같은 세상도 이기고 응답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약을 언제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감람산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축복을 이루게 돼 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반드시 망할 것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40일 동안 집중해서 설명하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설교니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언약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성취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교회도 임하고 계십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능력으로, 은혜로, 은사로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라. 그래요. 방언도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면 하나님 방언도 주실 수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능력 받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이삭은 농사 지면서도 하나님 능력 받으니까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기를 아굴라는 천막 장사하면서도 능력 받으니까 로마를 경제적으로 정복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능력이 임하여 있고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환난 일어났지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때가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흉년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지만 나를 재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재창조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숨은 능력, 이 숨은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로마를 정복해버리는 거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도 아무리 세계로 껴라 했는데 세계는 못 갈지라도 이 지역이라도 정복하고 장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 이게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모든 능력 다 막혀버리는 것이지.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으니까 모든 축복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은혜의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인데 강단 메시지는 언약이고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은 시간표다. 시간표다. 성령의 인도다. 거기까지 말해요. 그래요. 강단 메시지만 잡아서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갖고 안 된다니까요. 음부권세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딱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간표에 방향 맞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면은 반드시 음부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드립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하는 성례주일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 예식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성례,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 성례주일, 이 성찬식을 분별력도 없이 의미도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놔버리니까 이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잠자는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당한 자가 생긴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 번 성례주의를 지킬 때마다 참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로 주님이 이렇게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살이 찢기고 나도 물과 피를 다 쏟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참으로 예수를 기념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 떡과 잔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이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진짜 분별력 없이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 말고 우리 죄 용서받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십자가의 그
생명받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를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형식적으로 먹고 마신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십자가 없이 어떻게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렇게 의미 없이 그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진짜 성례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찬식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성찬식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미 없이, 값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기도 하시고, 교회에 못 나오신 분은 있는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로마 군병들 채찍 맞으시며 팔다리에 못을 박히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와 감격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정말 성찬 예식을 은혜로 감사로 하는구나, 칭찬받는 그런 예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과 피가 찢기고 흘리도록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 교회도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님을 제대로 받던 일꾼이 안 나왔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이오 같은 그런 제자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면 나와야지, 안 나오는 것이 기적이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로마를 정복하는 제자운동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그런 제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수준 가지고는 세계로 교회 아니야. 세계로 교회는 그냥 동네로 교회도 안 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 교회 이름 주실 때는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신 것인데 새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 세우기를 원하셔요. 시편 87편 5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주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 세계력 교회에서 났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 불신자들 볼 때 야 어디 저런 인물이 있었냐, 어디 저런 사람이 있었냐, 어디에서? 세계력 교회에서 인물 났다. 인물 났다. 인물 났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그런 인물, 그런 사람, 진짜 세계력교회에 세계복음하는 사람 났다. 세계력교회에 참으로 숨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났다. 세계력교회에 숨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정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20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가 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라. 아멘. 어디에서 이 가정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는 축복이 시작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더 무능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재창조하자. 내가 교회의 비밀을 갖고 숨은 능력을 가져서 정말 교회를 재창조하는 일꾼이 되어지자. 이런 믿음 갖고 나갈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창조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를 재창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창조하는 믿음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숨은 비밀, 숨은 능력, 숨은 시간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재창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